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강사님 여러분이 잘 아시고 사모하시는 우리 임봉만 목사님, 청주 신돌교회 임봉만 목사님께서 오늘 11시의 제목은 성령님의 7가지 사역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리신 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씨앗을 심습니다. 조순 권사 참 잘하시네요. 성령 세례 주셔서 확증하게 하소서. 무명으로 믿음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치유의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혜경 집사 기도에 응답받길 바랍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치료의 광선 비춰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많이 쓰셨습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험한 날씨에도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저들의 정성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간구하는 기도와 정성 어린 예물 연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길로 오늘 인도해 주시고 만나게 해 주시고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고침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확신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원수마귀 틈 못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초에 약한 종 십자가에 감추시고 주의 도구로만 쓰시며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이 성회를 위해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하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저들의 기도 때문에라도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곳에 내려지는 은혜가 저들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이 눈 많이 온 추위에도 목사님 또 선교사님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게 힘들죠? 안 힘들어요? 눈 와서 만사가 귀찮아? 성령 충만은 날마다 들어도 여러분이 그걸 귀찮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 조금만 딴 생각, 1초만 조금 딴 생각하면 금방 또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꽉 성령님이 잡아주지 않으시면은 우린 못 살아요. 지금 사람답게 못 사는 사람들 보세요. 그게 사람도 아니죠. 법관을 비롯해서 정치인, 공직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목사님들도 옛날 초심 다 잊어버렸어요. 사명감이 없어요. 요즘 신학교에 입학생이 없대요. 미달이. 이게 다 바로 자기 관리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자기 관리를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 못해요. 성령님이 잡아주실 때만 돼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잘하다 푹 하면 또 올라오잖아 이거. 그렇죠? 예배 끝나고 가서 식당에 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 예배 끝나고 버스 타고 가다가 싸우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가 다 그래. 그래서 순간순간 성령님이 우리를 잡아주셔야 돼. 좀 덜 먹고 덜 입고
예? 좀 덜 가지면 어때요? 뭐 좀 가졌다고 목에 힘주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왜 그렇게 살아요? 사람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동물처럼 사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살다 간다고. 네?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없나 보다. 진짜 좋은 건 다 공짜야, 하나님이. 자, 숨 쉬는 거 공짜지. 여러분 산소 이거 돈 내고 사 마시라면 며칠 마실 것 같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물 사 먹는다고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랬어. 왜 물을 사 먹어? 천지 길 가다가 그냥 내 물만 떠먹어도 되는데. 근데 요즘 사 먹잖아. 시대가. 요즘 시대가. 여러분 공기를 사서 숨 쉬려면 며칠 살다 죽을 것 같아. 공짜잖아. 아멘 하는 사람만 숨 쉬고, 아이 그만둬. 나머지는 숨 쉬지 말고 입 꼭 꽉 막고 그냥 봐요. 산천 자연 얼마나 감사해. 이거 다 공짜야. 햇볕 여러분 모르지만 저 햇볕 속에 온갖 비타민이 다 있잖아. 저 공짜라고. 어? 여러분 밤에 밤잠 안 오는 사람은 이해가 될 거야. 밤에 그냥 아유 난 눕기만 하면 머리만 대면 자. 그게 얼마나 큰 복이요. 밤새도록 뜬 눈으로 약을 먹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먹는 것마다 소화돼서 화장실 잘 가는 것도 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소변이 안 나와서 꼭 소변 볼 때마다 병원에 가셔야 돼. 하루에 몇 번. 그래서 호수로 빼고 와야 돼. 오늘도 가셨잖아 병원에. 화장실에도 갔다 오셨지. 그 고마워 생각해 봤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당연히 싸버리지. 그게 아니요. 우리 주변에 진짜 좋은 건 다 공짜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보다 더한 거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근데 우리는 그거 말고 조그만한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아유 연세가 나이가 드니까 눈에서 거미줄이 왔다 갔다 다 있어. 귀에서 맹소리가 나요. 의사들도 있어. 그거 고친다고 달라드는 의사는 가짜야. 가지 마세요 그 병원. 저도 있어. 저도 어떤 의사가 하더라고요. 저도 귀에다 매미 한 마리 키웁니다 그러더라고. 그거 못 고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나이 들어 자는데 밤에 가래가 자꾸 올라와 숨이 막히고. 그거 고친다고 하는 의사는 가짜고 그거 진짜 약 있다는 건 다 가짜예요. 그거 당연히 오는 거야. 이제 갈 때가 되면. 예? 그거 고치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감사하세요. 모든 기계가 다 그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이야. 저 훌륭한 의사들은 딱 하면 아유 그거 못 고칩니다. 그거 진짜예요 진짜. 아유 눈이 가물가물해. 아 그럼 나이 들면 가물가물하지 또 쌩쌩해지냐? 그게 욕심이야. 그건 그러려니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사세요. 네? 사람처럼 살아.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은 여러분 좀 목사님들 좀 찾아가 좀 인사도 하고. 특히 이런 기관에 있는 목사들은 진짜 명절 되면 외로워. 다 은혜 받으러만 오지 그냥 싹 까버려. 입 닦아버려. 여러분 교회도 옛날 한국교회가 아니야. 초심을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아니야. 성경에 오늘 성경 본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참 착하고 잘했었는데 변절이 돼서 다 변절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 자꾸 이제 모델로 내세우시면서
다른 사람이 변한다고 나도 변하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들 중에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사람마저 이렇게 타락을 했으니 하나님이 어디에 기대를 걸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2절로 23절에 32절에 그랬었죠.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멘. 살아있는 자, 영이 살아있는 자. 그냥 교회 왔다고 다 내가 네 하나님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람답게 살려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래 똑같아. 조금만 하면 딴 생각 나요. 그거를 자제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인간은. 바로 성령님이 나를 그때마다 꽉 잡아주셔야 돼. 귀를 땡기고. 아이들이 왜 시장 가고 그러면 엄마 저것도 사주고 어릴 때 그죠? 저것도 주고 그러면 막 끌고 가잖아. 보지 마, 좋아. 그 보는 거 다 사주다 보면 그날 집에 못 와. 똑같아. 그 성령의 매번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선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좀 알아야 하면 기왕 오셨으니까 춥지만 그래도 눈이 이래 많이 왔는데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는데 감사하네요. 고마워요. 성령 충만 받아라.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해볼래가 아니에요. 내가 하라면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안 되면 안 된다고요. 군인이 제일 무서운 게 명령 불복종엔 유사시에는 총살이에요. 내 부하를 내 권총을 빼서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야. 왜? 명령 불복종했다면. 요즘 군인들 엉터리고 저 별자리들도 여기도 별자리 계신지 모르는데 저번에 언제 한번 설교하고 났더니 나 아는 사성장군이 와 계시더라고. 사복이과서니 몰랐지 내가. 다행히 그날 군대 욕을 안 해서 천만다행이지. 강화도 그 연합성회를 하는데 제가 국회의원 욕을 엄청 했어요. 그냥 그날 낮 시간에 연합성회 막 쳐 죽일 놈이라고 하고 막 그냥 했는데 그렇게 교인들이 좋아하더라고. 난 그래서 더 했어. 끝나고 봤더니 그 지역 국회의원이 거기 앉아 있었대. 그래서 내가 미안해요 그랬더니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명령을 어기는 건 군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십자가 군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종교인이지. 이 눈 쌓인 길을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오셨어요. 이 성령님의 7가지 역사 빨리빨리 말씀드릴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라고 자꾸 그러냐? 너는 뭐 다른 사람 다른 얘기도 하던데 넌 꼭 그냥 저기 유튜브도 보면은 막 웃기고 즐겁게 하는 데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렇게 충고하고 야단치고 하는데 안 오더라고. 다 가짜지. 뭐 벌써 다 가짜 된 거지.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자기에게 누군가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행복한 거야. 남의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제가 개척할 당시에 1985년 새신자가 여자 청년 20대 말쯤 됐나 뭐 30대 초 됐나 그래. 새신자래.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럼 자기가 뭘 얼마나 알겠어. 근데 편지를 하나 나한테 주더라고. 예배 끝나고 가면서. 난 연애 편지인 줄 알고. 난 생전 처음으로 목사님
낮설교는 그런대로 들을만 하지만 저녁 설교도 설교라고 하십니까? 와, 목사님들 여기 오신 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설교 잘해서 교인들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참고 있는 거지, 들어주는 거지. 근데 감히 새신자가 책 좀 읽으세요. 충고를 그냥 빡빡하게 썼어요.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할 말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니겠지. 얼마나 듣기 거북했으면 저랬을까. 그래서 내가 바로 편지를 썼어요. 우편으로 붙였어요. 고맙습니다. 내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감히 나한테 얘기를 못했었을 텐데 이런 좋은 충고를 해줘서 제가 처음으로 이런 충고를 받았습니다. 저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오더니 기분 나빠요? 아니요. 네. 지금 서울로 출가해 사는데 난 지금도 그분을 고맙게 생각하는 게 저녁 설교 준비만 하려면 그 눈 큰 아가씨가 일하고 그것도 설교라고 하셔? 그러고 달라두는 것 같아. 그래서 저녁 설교를 더 신경 써서 기도하며 준비하게 되더라고. 근데 여기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아버지 엄마들한테 그런 충고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옳은 줄 알아. 다 진짜인 줄 아는데 아니야, 엉터리 많어. 그런데 지적해 주는 걸 싫어하면 발전을 못해, 못 고쳐. 제가 이만큼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난 그때 그 아가씨의 충고 진짜 난 고맙게 생각해. 40년 전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렇지 어디 혼자 겁대가리 없이 달라들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 7가지라고. 첫째,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 아니 이거 말고는 저녁 거 1, 2, 3, 4 요건 저녁 거고 저거 잘 들어봐요. 설교만 듣는 거는 여기 한 5%밖에 여러분이 은혜가 안 돼. 근데 이렇게 시청각 눈으로 보면서 하는 것은 87%가 귀 속에 들어온대. 그래서 일부러 기왕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첫째,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지금 떴어요. 죄를 읽어봐요. 야, 우리는 죄를 제어하는 능력이 없어. 갈라디아서 성경 읽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멘. 우리가 자꾸 딴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거든. 육신의 생각. 영만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하나님만 생각할 텐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건 육신의 육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육체의 힘,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는 거, 브레이크 거는 거, 잡아주는 거는 성령밖에 없다 그 얘기야. 아멘. 주 그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는 잠시도 성령님을 놓치면 안 돼. 예? 어제 충만했다고 아니야. 1초도 놓치면 안 돼. 1초도. 그럼 그 놓치는 순간 난 육의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 인간은 그래 약해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돈벌이의 수단.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통일교제단에 근무 안 해요? 선명대학교나 저 많아요. 왜? 직장 때문에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신앙 아니죠. 성령에 인도하는 사람 아니죠. 성령 인도하는 사람 아니죠. 최수종 그 배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 들었어요. 저는 유튜브에서. 그 사람 장로님이시라대. 맥콜, 통일교에서 나오는 맥콜 그 선전을 했대요. 광고비를 딱 받았는데 집에 오니까 엄마가 너 그거 이단인데 그거 선전하면 어떡해? 그래서 돈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돈을 몽땅
이웃 돕기에 써버렸대요. 하나도 안 남기고. 그 양심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도저히 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여기 하면 안 되는데 많아요. 그래도 다닌 사람. 대구에 그 소주 공장 요즘도 있나 말이에요. 옛날 금복주. 네. 새벽 기도를 가는데 저를 이제 숙소에서 교회까지 태워오고 다니시는 분이 금복주에 근무하신데, 그래서 부흥회 때만 되면 아주 죽겠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아? 아니지. 그럼 연초 제주창 다니는 사람은 상관없어? 아니지. 안 되지.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양심을 속이고 영을 속이고 육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몰라. 그건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돼. 이게 다 성령의 제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럼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은 가짜야. 평생 믿었어도. 그럼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이에요? 굶어 죽어도 그러면 안 돼. 굶어 죽어도. 그러면 그 신앙으로 굶어 죽었다고 나서면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굶어 죽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보고 배부른 사람이라고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개척을 6번이나 해봐서 알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택배하고 배달하고 그러면서 먹고 살려고 하면 안 돼. 목사님들 그 시간에 꿇어 엎드려 있어. 굶어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죽어도 강대상에 엎어져 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절대로 그냥 안 계십니다. 길을 열어주시지. 저는 6개나 개척을 해봤습니다. 금부치한 게 없습니다. 통장 하나 없습니다. 땅 한 평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자, 방송실에 그 독버섯, 버섯 한번 보여주세요. 버섯이 나와요. 버섯, 오색 찬란한 거. 네. 이 버섯 종류는 잘 모르는데 독버섯은 이렇게 색깔이 선명하고 사람을 유혹해요. 또 있죠. 또 다른 거 한 장. 예. 산속에 자란 버섯, 독버섯이에요. 저거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독 있는 거는 유혹의 힘이 커. 예? 또 하나 있죠. 이거 풀, 로커풀이라는 건데 유독식물인데 소 뜯기로 간 사람들이 옛날에 저 풀을 소가 뜯어먹으면 소가 미쳐요. 고삐 끄고 도망가요. 그때 얼마나 이뻐 꽃이. 아니, 소가 그거 뜯어먹으면서 그거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나? 주인이 책임을 져야지. 이것처럼 우리를 영적으로 못 살게 하기 위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 것들이 주로 멋있어 보여, 예뻐 보여, 예? 만져보고 싶어, 구경하고 싶어. 여기 여기 오신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만 옛날에도 그렇잖아. 좀 반반한 여자가 무슨 카페? 이쁜 여자가 무슨 카페? 예? 인물값 한다고 그러잖아. 꼭 텃세 있어요. 텃세. 꼭 곤조가 있어요. 값을 해요. 옛날 어른들 그러시잖아요. 이제 요게 이 문제의 그거. 요거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우리는 없어. 성령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56절 보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구나. 네? 지금 이게 우리 모습이야. 매를 얼마나 더 맞으면 정신을 차리겠냐 네가. 왜 그래 사냐 너. 이게 지금 오늘 성령님의 충고예요. 믿습니까? 이 성령님의 충고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성령이야. 아멘.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성령이야.
반대로 성령이면은 해결 못할 게 하나도 없어. 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예? 믿습니까? 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귀신들 보세요. 무덤에도 출몰하고, 더러운 것을 하게 하고, 악한 귀신 데리고 점치고, 거짓말하게 하고, 남을 이용하게 하고, 여기 전부 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야. 전부 육의 사람들. 그래, 그런 소리만 들으러 또 쫓아다니고, 그런 것만 보러 다니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뭐다?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나의 모든 것을 잡아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금년에는 그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럼 인간인데 어떻게 매번 아니야.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때 성령님이 돕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밀어주시는 거예요.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있어. 그러니까 같이 우리 혼자 스스로는 안 되죠. 두 번째 읽어보세요. 자, 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성령 충만하면. 아멘. 예? 봉사. 야, 요대로, 화면 요대로 두세요. 교회 봉사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 봤어요? 안 봤어요? 많이 봐요. 이게 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봉사할 때,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할 때 그래요. 제가 아는 오래전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참 미안한데, 제가 잘 아는 분이라, 그 지역에서 유지급 저 사람을 장로를 시켜놓으면은 내가 좀 이용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장로로 딱 시켰어. 지역 유지를. 그래 놓고 1970년대 어린이집은요, 정부에서 돈으로 안 나오고 밀가루, 기름, 현품으로 나왔어요.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여기 애들한테 정량을 안 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과수원을 하나 샀어. 과수원을.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그 당시에 25인 버스가 있었으니까 큰 교회죠. 지역에서 버스를 렌트해 달라고 그래서 또 교회 버스로 관광사업도 해, 틈나는 대로. 근데 어떻게 가다가 문이 열리면서, 버스 문이 열리면서, 요즘처럼 자동이 아니잖아. 이게 옛날에 문 딱 닫으면 이렇게 턱 걸어야 돼. 이렇게 고리를 버스 문을 이렇게 딱 닫고 딱 걸어야 아마 그게 이게 시금장치가 안 했던가 봐. 문이 열리면서 앞에 있던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 관광 가다가 교회 버스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해결할 방법은 우리 유지. 요 사람만 들어가면 돼. 그 사람한테 장로님이 나서서 이거 수습을 좀 해줘. 그랬더니 예. 그러면서 그동안에 축적해놓은 재산 이거 해결하려면 과손도 내놓으시고, 그 장로가 다 뺏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요즘 애들 말로 개털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저 사람을 세워놓으면 내가 유리하겠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령이라는 건 능력을 말하는 게 따라요. 성령은 능력이다. 능력은 힘이란 말이에요. 힘. 그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돼. 돈도, 명예도, 힘도, 재능도. 이걸 하나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죄를 가끔 그런 것이 막 뛰어 올라오려고 할 때, 뭐가 치밀어 오를 때 성령님이 참아라, 제어한단 말이야. 아까 말씀드린 꾹 눌러주고. 그래서 하는 거지.
이제까지 충성하고 계시는 분들 솔직히 속 한 번도 안 상했어? 많이 상했어. 그렇다고 날 보고 신경질 부리지 마. 한도 없어. 그럼 뭐 나는 안 그래? 나도 더 해. 근데 그 말 다 하고 살면 못 살아. 그때마다 성령님이 참아라, 양보해라, 네가 믿져라. 편해. 이 참는 연습을 좀 힘들긴 해, 처음 연습할 때는. 근데 이게 해놓고 나면요, 야, 상관없어요. 누가 와서 욕을 해도 야, 이 미친놈아 그러면 그래, 안 미쳤으면 되죠. 야, 이 죽일 놈아 그러면 나 죽어, 곧 죽을 거예요. 죽고 사는 게 뭐 지가 죽으란다고 주고 하나님 손에 있지. 근데 왜 내가 뭐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냥 싸움도 둘이 같아야 싸우지, 한 사람이 참고 있으면 싸움이 안 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힘으로 자꾸 이런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봉사 속에서 복이 넘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봉사하다 꼭 교회 떠나요. 우리 교회도 많이 봤어요. 평생 목회하면서 죽어라 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뼈 빠지게 했는데요. 그래서 가끔 유튜브에도 뭐 헌금 얼마 했는데 교회에서 떠나게 됐다고. 그게 다 육의 사람들이야.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그게 가짜들을 놓고, 가짜. 거기다 이제 목사까지 가짜면은 난장판 되는 거고, 그걸 잡아주고 제어하고, 그 힘, 누군가 그렇게 해줄 때 고맙지요. 이 성령의 힘이, 우리는 그렇게 성령을 떠나서는 못 살아. 물고기는 설령 물을 떠나 살 수 있을런지 몰라도 우리는 성령을 떠나서는 못 사는 거야. 잠시도 살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봉사하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주시느냐? 날마다. 첫째, 고백을 해야 돼. 고백.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얼마나 졌던지 어떻게 졌던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때 아멘 나왔어야지.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요. 아까도 그랬잖아. 공짜가 이게 무슨 다 공짜라고. 아이 저 운전하다 안전띠만 안 매도 벌금을 내는데 이건 공짜라니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고백을 해야 돼. 철저하게. 여기다 쌓아놓으면 안 돼.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속으로 웅얼거리면 안 돼.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는 거는 회의야. 회의. 생각이 아니야. 표현을 해야 돼. 네? 표현. 그래서 저 캐톨릭 신자들은 고해성사라고 하도 신부 앞에 가서 그러잖아요. 네? 이래요. 와, 나 죄를 졌는데 신부 걔도 어쩌냐게 죄 졌어. 거기다 뭐하러 떠들어. 그놈도 도둑놈인데.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 시간이 되면 할 게 너무 많잖아. 예? 조금 전에 했어도 또 딴 생각했고, 아유. 그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우리 민족이 너무 교만해지고 거들은 피우다가 자꾸 수렁텅이로 스스로 끌고 들어가고 있어요. 날마다 그 좋은 1년에 연봉 1억씩 받던, 솔직히 고등학교 졸업해서 연봉 1억짜리가 우리나라 상위 1%지 1%. 그렇게 받아 또다시 데모하다가 6일 근무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또 그다음 5일 근무하게 해달라, 그다음 또 4일 근무하게 해달라. 그래 공장 8군데 이사 간다. 다 실업자 됐잖아.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게 제가 스스로 쪽박찰 일을 하는 거예요. 대기업 다 빠져나가고 어떡할 거야 이제.
삼성이 베트남에 갔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그랬어. 삼성이 와서 30만 명을 먹여 살린 거야. 30만 명을. 30조를 투자했다. 30조. 학교도 하고 병원도 해주니까 요것들이 조금 인건비 좀 올려주시오. 우리도 한국 사람만큼 해주시오. 또 뭘 좀 해주시오. 뭐 점심 먹고 1시간 잠자는 오침 시간을 내주시오. 그러니까 정부도 같이 합작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재용 회장이 야, 안 되겠다. 베트남 철수하자. 우리 그럼 간다. 그러면 가려면 가봐. 네가 30억 투자했는데 설마 가려고. 근데 진짜 갔어. 인도로 갔더니 그냥 베트남이 거지가 돼버렸어. 하루아침에 실업자만 30만 명. 인프라가 뚝 떨어졌어. 그러니까 총리가 와서 한국 와서 이재용 씨 좀 만나게 해달라고. 때는 늦어서 벌써 차 떠났어. 인도에다 새로 지었는 걸 공장. 그게 인도 하니까 더 좋더래. 왜? 1억 4천만 명이요. 핸드폰을 한 개씩만 사도 수출도 할 거 없어. 그냥 거기서 만들기만 팔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좀 좋다 하면은 그걸 고마운 걸 몰라. 더 좋아지고 싶지. 이거를 제어하는 힘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예? 뭐 이런 일이 비근하잖아요. 고백을 해야 돼. 고백. 두 번째, 버려야 돼. 버려. 따라해. 버리자.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안 듣는 기도 백날하면 뭐합니까? 버리지 않으면 안 듣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기도할 때만 버리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버리는 겁니다. 과감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요게 중요한 거예요. 양도하라. 따라 양보. 따라 이 양보가 아니라 양도야. 잘못 내가 저 인쇄가 잘못돼요. 양도 남한테 넘겨준다고요. 집을 양도했다.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요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성령님에게 드려라. 하나님이 쓰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자, 요거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따라해요. 따라서 나는 머리털부터 발톱까지 몽땅 하나님 겁니다. 양도한 거예요. 양도했어. 그럼 이제 나는 있어 없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야. 자, 그렇다면은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어 적어? 적어. 쬐끔요. 그게 제가 늘 10% 소리 하는 얘기요. 목사님 세계도 똑같아. 양도를 못해. 나는 나야? 아니야. 나는 나가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이다. 그러면 예수가 있어야지 왜 자꾸 내 생각이 나오고 내 뜻대로 나오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회할 때 제 생각은요. 그 지 생각이요.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고. 양도를 해야 돼. 양도. 아셨어요? 이걸 여러분이 자꾸 찾아가지 말어. 부흥회 때 여러분 다 회개하면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참 보따리 끌어놓는 거야. 그냥 1년에 한두 번 부흥회 한 게 항상 전에 보면 이것도 잘못했고요 이것도 잘못했고요 도덕질한 것도 잘못했고요 떼먹은 것도 잘못했고 죽을 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회 끝나고 갈 때 아까 다 내놓은 거 다 도로 싸. 그거 도로 줘요. 내 거 도로 챙겨. 그걸 또 짊어지고 가서 이튿날 또 와서 또 보따리 장사 또 펴놓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 그게 한국 사람들의 신앙 방법이요. 패턴이요. 양도한 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법적으로 딱 줬는데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도로 찾아간다니까 자꾸. 오늘도 이제 끝나고 다 가져가 또. 그러니까 또 내일 새벽에 교회 가서 또 다 털어놔. 갈 때 또 다 싸가지고 가.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한 번 맡긴 거는 끝이 난 거야. 나는 내 것이 아니야. 나는 내 것이 아니야. 주님이 원하신다면 생명도 여기 있습니다. 뭐가 아까워요? 내 거 아닌데. 아직도 내 거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양도가 안 된 사람이야. 그럼 양도가 안 됐다는 건 성령 충만 못한 사람이야. 그 다음 네 번째, 그러면은 자연적 순종하게 돼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순종을 저절로 돼요. 예? 따라 순종. 그 다음 믿어야 돼. 조금도 의심하면 안 돼. 부부간에 의심하면 돼, 안 돼? 불화가 싹 터요. 의심을 하면 안 돼.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의심하면 안 돼. 믿습니까? 무조건 믿어. 그냥 팥으로 그냥 매줄 선데도 아이 그래. 팥으로 어떻게 매줄 서? 그냥 믿어. 저쪽에다 동서남북해도 아이 그래. 그러면 아이 거기서 세운다고 뭐 지가 동을 저쪽에 이렇게 했다고 해가 이튿날 저리 가는 게 아니야. 그 싸울 거 없어. 그냥 믿어도 해는 여전히 여기서 떠. 그걸 싸울 필요 없다고. 그럼 어떻게 보면 속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야. 왜? 자기 중심은 딱 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셔요.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가 크고 중요해도 이런 건 뭘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릇이 돼 있어야지. 그릇이 안 됐는데 다 하려고만 한다고 다 준다면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지. 자, 이것이 성령 충만의 조건이다. 예? 고백하라, 버려라, 양도하라. 양도 잊지 말아요. 양도. 순종하라, 믿어라. 그 다음 세 번째 이거 넘어가서 성령 오직 핵심 성령의 7가지 사역을 알아야 돼. 성령의 역사는 7가지 사역을. 첫째, 따라해. 성령 세례.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주셔요. 그 다음은 따라오는 게 뭐예요? 성령 세례 오면 그 다음 그냥 따라오는 것이 은사야. 은사. 각가지 은사.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 다음 내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 그 다음부터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속에 주인이 되셨어. 그 다음 읽어봐요. 그 다음 뭐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을 치는 거야. 넌 내 거. 그러니까 양도도 안 됐는데 인은 안 치셔. 양도가 다 되고 이렇게 성령 세례 받고 인침을 딱 받을 때는 이제 그때는 진짜 내가 곁길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가려면 때려요. 환란이 와요. 꼭 콧줄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큰 소가요, 어린애 5살짜리한테 고삐에 끌려가는 이유는 콧줄에 뚫려나서요. 얼마나 아프겠어. 여기 한 곳에 한번 뚫어줄까요? 철사로? 그러니까 아프니까 좀만 내가 끌어도 가는 거야. 예? 이것만 끌어놓으면은 괴뿔로 받아버리지. 이제 성령의 인침을 딱 받을 때는 이제 그때는 코끼인 거야. 그때는 곁길로 갈래도 할 수가 없고, 술을 잘 먹던 사람이 한 모금만 먹으면 다 토하고 그냥 담배 잘 피우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할 거 다 했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술 생각나고 담배 생각나면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옆에서 누가 담배 냄새 조금만 풍기면 막 후욕질 올라오고. 그 성령의 은혜로 술 끊는 사람들 얘기 들어봐요. 그거 잘 먹던 사람이 어떻게 입에만 대면 그냥 막 얼굴이 시뻘개지고 막 그냥 열이 나고. 인침을 딱 받은다면은 이게 이제 예수 믿기가 편해져요. 힘들질 않아요. 왜?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면 돼. 예?
요 인침을 받기까지 지금까지 설명한 걸 여러분이 인지시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보증을 해주세요. 인침을 받은 다음에 보증. 예? 보증서를 써준다는 거예요. 이점심, 넌 내 거. 예? 황원사, 너 내 거야. 하나님이 딱, 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그거 보여주면 되는 거야. 누가 뭐라면 증명서 여기 있어요. 하나님 사람이 마귀 얼씬도 못하는 거지. 요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방법이야. 근데 이것들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엎어지고 제껴지고 싸우고 울고 불고 회개하고 또 아파지고 또다지 도레미타불.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보증을 딱 해서 보증수표가 있는데 할 말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보증? 제가요 80년대 유학을 가야 되는데, 미국에 유학을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개척을 하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 더 여러분, 유학을 가려면 이제 그 학교에서 아이토니폼이라고 하는 학교의 지정을 허락받아야 되는데, 그 학교에서 그 아이토니폼을 받아오면은 불편한 게 있어요. 나는 지금 LA 쪽으로 가는데 뉴욕에 볼 일이 있으면은 일단 미국을 들어가면 그 LA 와서, 뉴욕하고 LA하고 비행기로 6시간 거리입니다. LA 학교 가서 나 미국 다녀간다는 도장을 꼭 받아가지고 나가야 돼. 다른 일로 왔어도. 안 그러면 다음에 입국을 못해. 그래서 여행자 비자로 가는 게 제일 편해. 그건 아무나. 그렇게 학생들도 유학 비자로 가면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꼭 거기 가서 이쪽에 볼일을 봐서도 꼭 거기 가서 도장을 받아가지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그래서 일부러 아이토니폼을 안 받고 관광 비자로 가려고 했는데, 대사관에서 딱 보더니 너는 미국 가면 안 올 것 같이 생겼대. 나 그렇게 생겼어? 나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 온다 그랬더니 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고 안 온다. 나 교회도 있고. 소용없다고 가지가. 그래서 내가 도지사한테, 충청북도 도지사한테 나 이거 보증서 좀 하나 써줘. 뭐예요? 나 미국 갔다 올 거라는 거. 난 세상 그런 건 안 써봤는데. 한번 써봐 오늘. 또 시장한테 가서 나 미국 갔다 꼭 올 사람이라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추천서 2개를 받아가지고 또 가서 대사관에, 야, 나 이런 사람이다 했더니 얼마나 내가 망신스러운지. 그건 너희 주지사지 우리 주지사가 아니다. 더럽고. 근데 그 옆에서 나하고 같이 가려고 하던 선배 목사님 한 분은, 야, 더러워한다 이 새끼들아, 확 찢어버리고 그냥 가더라고. 그래서 3번째 날 할 수 없이 학교로 보내다오.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하는지, 나도 없는데 사무실로 전화 왔더래요. 힌돌교회냐? 그렇다. 임봉만 목사가 담임 목사냐? 우리 사무실에 간사가. 그렇다. 그럼 미국 가면 설교할 사람이 있냐? 부목들 있다. 어디냐? 대사관이다. 왜 그러냐? 면접 끝났다. 그래가지고 10년짜리 딱 주더라니까. 야, 세상에 우리 주지사는 보증도 소용없어. 근데 저희들 학교장 도장 하나는 10년이야. 야, 그걸 받으면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예?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실당해? 보증이라는 게 저는 그때 뼈저리 느낀 거예요. 그 학교에서는 도장 하나 딱 찍어줬는데 면접도 안 보고 전화로 합격이고, 우리는 도시사 시장까지 다 갖다 대도 소용없고. 이 보증이라는 게 중요한데, 성령의 인침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증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왕의 왕 하나님이 뭐 할 말이 있어요? 예? 뭐 더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도 성령 충만 안 난다면은 그 무조 가짜지 그 뭘. 여러분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돼 우린. 예? 성령의 인침을 믿습니까? 그래서 딱 보증을 받고 나면은 딱 인쳤잖아. 인치면은 이제는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돼야 돼. 하나님 앞으로. 따라해. 소유권 이전. 내 것이 아니야. 어? 거기 나오죠? 인치면은 정리되는 것이 세 개가 있어야 돼. 세 가지가 정리돼야 이 일을 쳐. 일이 완전히 처리됐어. 이제까지 모든 서류가 끝났어. 그 다음에는 내 소유권도 다 넘어갔어. 이제 나는 나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아니다. 예수님께 속한 나다. 아멘. 요런 것이 아닌 사람은 가짜야. 다 평생 믿어도 가짜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아이고 예수 좀 잘 믿어볼랬더니 그렇게 어려워. 고든 곳이 파수보다 더 힘드네. 아니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주셔. 우리가 그런 결심이 없는 거야 지금. 자꾸 뒤에 끌리는 것에 너무 신경이 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주는 것이 성령 충만이야. 이게 충만. 우리 계속 여기 충만 얘기만 들었지. 이 충만하기 전에 앞에 얘기한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충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충만하라 한다고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셨어요?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하는 거야. 성령 충만하면은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성령 충만하면 오샬리 기도원에 오래전에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는 이게 여기처럼 강사 나가는 길이 따로 있어. 이리 가다간 붙들려서 안수해달라고 붙들려서 강사가 죽어. 진짜 뒷길로 도망가는 길이 있어. 계단으로. 그 강사 숙소는 어딘가도 모르지만 전에는 근처에 경비가 있어. 거기 못 들어가. 근데 제가 갔다 왔는데 중년 부인이 내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더라고. 그래 누군데 여기 계십니까? 그랬더니 호주로 이민 간 교포인데 위암이 걸려서 죽어도 조국에 가서 죽으려고 왔는데 마지막으로 기도원을 한번 왔다고. 자기 신앙생활을 한다고. 경비가 안 된다는데 사정을 해서 내가 1시간 말씀 듣는 것보다 기도 한번 받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안타까워. 예?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봤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 그날 그가 고침받고 갔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서도 갈비를 더 먹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 이건 강사가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 여인이 비록 병자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하나님 보실 때는 역사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저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네가 좀 손을 얹어라. 그럼 네 손에 약이 있는 게 아니다. 그 사람 하나 살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명하다 해서 쫓아가서 기도받고, 그 전에 물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다 받을 수 있고 역사도 일어나는 거야. 믿습니까? 그 자기 관리,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기 관리. 자기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7번째는 그때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예? 성령을 부어주셔. 기름 붓듯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름에
여러분 봐요. 기름을 살짝 이래 바른 거하고 솔로 기름에다 푹 담갔다 꺼낸 거하고 다르죠? 그럼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건 담갔다 꺼내는 거야. 아셨어요? 늘 성령에 젖어 있는 거야. 늘 성령에 잡혀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항상 그래. 그래서 늘 거기에 잠겨 있어야 돼. 그 안 되는 이유는 아직도 앞에 전제한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들으셨고 수없이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지금 성경에서 오늘 조목조목 이건 제 얘기가 하나도 결부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양도하고 이제 나가 아니야. 그러면 인침 받고 보증수표 가지고 그러고 다니면 뭐가 걱정해. 사탄이가 한 길로 오다 7길로 도망가지.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래도 성령 충만 받은 사람도 아파요. 아프지. 그럼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나님이 되냐. 그런데 아픈 이유가 있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아픈 이유가 있어. 스폴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복을 주실 때 꼭 고난이 오더래. 네? 복을 주실 때. 그러니까 그분은 고난이 딱 오면 주여 이번에 또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먼저 나오는 거야. 고통이 왔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자꾸 잡혀 있는데도 곁길로 가려고 옛날처럼 가려고 할 때 그때는 제어하시려고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지금 가다가 네가 좀 손해가 되겠다 오히려 유익이 아니다 그때 잡아서 한 템포 쉬게 하실 수 있고, 그냥 되든 안 되든 맡겨버려. 왜라는 단어를 넣으면 안 돼. 여러분, 엘리야가 3년 반 이스라엘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 얘기, 가뭄에 하나님의 종 먹을 것이 없으면 좀 부잣집에 보내시지 왜 그 가난한 그것도 과부집으로 보내. 엘리야 먹이 살리려고 거기 보내겠어요? 아니야. 그 여인 사렙다 여인을 살려주시려고 장차 그 여인의 아들이 죽을 것도 미리 다 내다보시고 그거 다 내다보시고 그 집으로 가라. 남의 집에 가서 얻어먹는 것도요 좀 있는 집에서 대접받는 건 괜찮지만요 가난한 집에 가서 대접받는 거 참 불편합니다. 3년 반 가뭄에 그것도 과부 집에 가서 그것도 마지막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그걸 아이고 참 진짜 그 못할 짓이 이게 안 먹고 말지. 엘리야 때문이 아니야. 성령에 충만한 그 여인 살려주시려고 엘리야는 도구가 되는 거야. 도구. 믿습니까? 죄 많은 죄인을 구해 주신 게 감사해서 제가 개척교회를 10개를 하고 있다고 서원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6개인데 6개. 기성교회 진 것 말고 몸소 예배당 지원전 또 떠나서 또 하고 하는데 70년대 중반에 천막교회를 하는데 천막이요 여름에 무지하게 더워요. 낮 예배 왔던 사람 다시는 안 와요. 더워서 얼굴이 시뻘겋게 쪄가지고 나와요. 예? 그 시대에 무슨 에어컨이 있어요. 겨울에요 무지하게 추워요. 천막 속에. 다른 번듯한 교회들 다 두고 누가 그 교회 오고 있어요. 새방을 하나 얻어놓고 이제 신혼 때인데 지금 집에 들어가면 쌀이 없는데 틀림없이 아내가 쌀 얘기를 할 것 같아. 자존심도 상하고 해결 방법도 없고. 참 내가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래 못났었나 몰라. 그때 가서 여보 미안해 이라고 손 붙들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러니까 그때도 난 전도사인데도 성령 충만 못한 놈이요
미리 성질을 내는 거에 가서 쌀소리 안 나오게 하려고 청소도 안 해놓고, 아이 조만한 새빵 청소하고 자주 할 게 뭐 있겠어. 아마 그 아내가 그랬을 거예요.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지. 아 내가 뭐래? 내가 밥을 달래 쌀을 달래? 참 그거 꼭 참고 개척교회 하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지. 진짜 떳떳하게 대접한 분 못 해줬는데 먼저 하늘나라 가서 미안하고, 그 어려움 속에 두 남매가 곁길로 안 가고 반듯하게 커줘서 그거 보고 또 저희 아빠 목회하는 게 좋다고 따라서 목사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나도 설교를 하면서도 글쎄, 아니 내가 성질 낼 거예요 그게? 아 집에 쌀 떨어지는 걸 내가 성질 낼 일이냐고. 내 책임인데, 가장인데, 부잣집 막내 아들 막내 딸 데려다 놓고. 그때는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못났어. 참 못났어. 그게 인위적인 방법이었던 거야. 네? 그 고난 속에서도 여기까지 잡아주신 게 성령님이세요. 네? 여러분, 많은 것 가지고 아니야. 적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많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일은 한 가지 일을 해도 기뻐하시고, 기도 한마디를 해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냉수인데 흔한 물인데도 잊지 않고 기억해뒀다 복으로 주셔. 그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행위에서 나오는 거래야 돼. 그러니까 손에 댈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네? 손에 댈 것이. 그래서 힘들어도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마지막 때가 되일수록 더 성령 충만해야 돼. 왜? 죄악 이렇게 관영하고,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혼돈이 돼서 모르잖아 지금 온 세상이. 참 가난한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는데 자꾸 일 안 하는 젊은이들 실업수당 주지 말고 그동안에 애국지사들, 예? 그런 이들 좀 넉넉하게 살게 해주고, 50년대 60년대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헌신하고 애쓴 노인들 복지나 좀 잘해주고, 하기 좀 미래를 내다보고 그렇게 살아야지 지도자지. 인기나 얻고 권력이나. 아마 스위스 은행하고 그 감춰둔 돈들을 한번 폭로해버리면 참 볼만할 것 같아. 네? 그거 어떻게 하는 방법 없을까? 엄청날 것 같아. 뭐 어떤 대통령은 사조라고도 있고, 자식들 대대로 먹고 살아도 남는 거지. 그게 자기 돈 아니잖아. 그래서 양심의 가치가 없잖아. 그런 사람들도 다 교회 와서 또 장로님이라고 하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지.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수록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늘 기름 부어주심을 우리가 겪고 살아야 돼. 믿습니까? 이제 명절 되면 목사님들 찾아가서 인사도 좀 하고, 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1년 동안 더 감사했습니다. 어른을 찾아갈 땐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야. 또 이 기관, 저는 뭐 이제 구정 지나면 올 거지만 구정에도 교회 여기 오시는 분들, 기관의 목사들은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외로워. 그때 작은 정 하나가 평생 잊지 못할 따뜻한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 베풀며 살면 좋잖아. 한 숟갈 더 먹어도 덜 먹어도 별거 아니야. 부흥회 가면은요, 이제 강사 대접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잘 먹고
또 숙소에 가면 머리맡에 쭉 있어요. 예? 근데 저녁은 이제 저는 설교를 하러 가면, 그래서 일부러 점심만 같이 먹자, 아침 저녁은 내가 알아서 하게 해다오 부탁을 하는데, 저녁을 먹고 나면 이 설교가 힘들어. 개 들어가고 서서. 그렇게 차라리 안 먹고 나오면 그래. 그럼 이제 설교 중간에 배에서 꼬르륵 신호가 와. 그래도 참고 가면, 숙소에 가면 강사 간식이 있잖아. 그거 나 먹으라고 갖다 놨으니까 욕 안 해. 먹어도 그거 하나 먹으면 참 좋겠어. 그냥 손이 가. 응?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이제 밤에 부대끼고 이튿날 아침에 얼굴 뚱뚱 부어가지고 나와. 그걸 보면서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먹어 봐라. 오렌지 주스 한 잔만. 아니야. 처음엔 그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다 딱 끊어놓으니까 지금 아무 유혹도 없어요. 한잔 먹고 싶을 때, 오늘 대접받는 집이 너무 맛있어. 야, 이거 맛있네. 다 먹으면 안 돼. 한참 더 먹고 싶을 때 얼른 숟갈을 넣고 얼마나 후회하는 줄 알아요? 다시 수저들고 먹으면 욕할라나? 한참만 더 먹을 걸. 똑똑한 저 혼자 더럽게 하다 이 빙신 같은 새끼 혼자 욕을 하고 그거 하나 못 먹어서. 처음엔 그런 훈련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제 제어가 되니까, 절제가 딱 되니까 딱 너무 미련 없고, 딱 들어가면 아무리 배고파도 물 한 컵만 딱 먹으면 그냥 자면 이튿날 새벽 설교하기가 좋고. 그렇다고 해서 이튿날 내가 죽거나 그렇진 않아. 더 먹어도 덜 먹어도 별거 아니야. 예? 사람답게 살아요. 좋은 집에 사나 나쁜 집에 사나 똑같아. 따라해. 불편한 거는 적응하면 돼. 자가용 타다 버스 처음 타봐. 힘들어. 근데 몇 번 적응하면 괜찮아. 근데 불안한 거는 못 살아. 불안한 건 사람이 우울증으로 와줘서 사람을 죽여요. 자동차가 없으면 불편해요, 불안해요? 불편하지. 자동차를 사는 순간 불편해요, 불안해요? 불안해. 사고 날까봐. 왜? 중앙선을 뛰어넘어오는 놈이 없나? 뒤에 와서 치는 놈이 없나? 뭐 옆치기라는 놈이 없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건 우울증이 되고 사람을 죽여요. 불편한 거는 적응하면 돼요. 조금 불편하게 살더라도 사람답게 살다가,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와서 말씀드린 것만 해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속에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끝낼게요. 봐요. 저 지방에 조만한 기도원이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제 이 중소 기도원들이 다 문 닫았어요. 그때만 해도 꽤 많이 모이더라고. 90년대인데 낮 예배를 끝나고 이제 개울 산속에 있으니까 차가 거기까지 못 올라가. 기도원까지 저 아래다 놓고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개울에다 발을 담그고 요 후에 좀 쉬려고 책을 들고 앉아가지고 딱 일하고 있는데, 웬 젊은 여자가 옆에 오더니, 강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따가 하시지 왜 나 혼자 좀 조용히 지내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아니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 말씀하시라고. 그러 뭐냐고. 제 남편이, 저도 청주 사람이에요. 그래요? 지금 청주 사세요? 예, 장로교단이에요. 교회 이름도 되더라고. 남편이 건설업자인데 요번에 일을 하나 맡으러 갔어요. 가면서 집을 옮겨야 돼서 집을 단독으로 전셋집을 얻기로 했는데, 그날 계약하는 날이라 제가 계약을 하루에 아침에 가는데요. 전에는 왜 차인벨이 울렸지? 예배 시간에 차인벨이 울리더래. 그러니까 주일인가?
주일인가 하는 정도면 어떻게 믿어? 날겠지. 예? 종소리 듣고 주일인가 하는 정도면. 그게 또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러다 바로 옆에 교회가 있더래. 기장교회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시간이 됐어. 헌금 시간이 됐는데 헌금 바구니가 딱 왔는데 없으면 이래 지나가야 되는데 헌금 바구니가 그냥 안 지나가고 옆에 그냥 하도록 기다리고 있더래. 그래서 사람을 한번 보고 바구니 한번 보고 사람 한번 보고 나는 그게 미안해서 못 견디겠더래. 그래서 그 사람 보면서 얼떨결에 가방에다 손을 넣고서 돈을 딱 넣는데 아유 지금 계약하러 가는 1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갔어. 지금 계약해야 될 돈이야 그거. 근데 딱 넣으니까 가져갔네? 그 시간에 이제 이 사람은 헌금 바구니만 보는 거예요. 저거 어떡하지? 계약해야 돼. 근데 왜 남편은 안 믿어 아직. 오늘 계약하러 가는데 지금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대. 그 목사님 나도 알아. 목사님, 예, 큰 교회니까 오늘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예, 저는 이 교회네요. 저 교회인데 지나가다 여차저차해서 내가 그냥 얼떨결에 한다고 했는데 1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갔는데 그걸 도로 주셔야 되겠다고. 아니 헌금 한 그릇 어떻게 드립니까? 나 그 계약하러 간다고. 계약 못하면 나 큰일 난다고.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도 어디 헌금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주냐고. 사람 죽는 걸 볼 거냐고. 그러니까 장로는 재정부에다 연락했더니 수표가 하나 있다고. 100만 원을 도로 주었대. 그러고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3만 원을 하더래. 그러고 잊어버렸어. 근데 하는 일마다 남편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야. 꼬이고 막히고 틀어지고. 그 형제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 청주에. 나중에 형제들이 돈을 안 꿔줘. 나중에 얘기를 듣다 봤더니 글쎄 그 남동생을 내가 주례를 섰더라고.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인사를 피해. 형제들도 가면 돈 꿔달라고 할까봐.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100만 원을 냈다 찾은 게 생각이 나더래. 혹시 이것 때문인가? 그러고 결단을 내가지고 97만 원을 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가서 왜 3만 원 했으니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저 알지요. 왜? 그 양반 목회 생전에 돈 찾아간 님 거의 처음이니까. 예, 어쩐 일로? 저 차에서 아주 제가 이것 때문에요. 처음에 3만 원 했고 97만 원 드렸습니다. 예. 안 풀려. 3년이 또 지났대. 그러다 10년이 훌떡 지났어. 사업가가 10년간 망해봐. 어떻게 되겠나. 형제들 다 피하고. 그런데 부흥회를 하는데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그 기도원에서 어느 강사님 얘기하는데 딱 와 꽂히는 게 찾아온 것은 잘못했었지만 다시 두 번째 갔을 때 100만 원을 했어야지 그걸 3만 원 했다고 까고서 97만 원 한 게 그게 또 걸리더래. 그래서 그 3만 원을 가지고 또 갔어. 목사님 저 누군 거 아시겠습니까? 알지. 단골인데 이제. 그거를 10년 만에 깨달았다고. 10년 만에 깨달았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기도원에 와서 그걸 깨닫고 저희 가족이 1년에 일주일 휴가를 이리 와서 그 주간에 부흥에 오시는 강사님 식사 대접은 일주일 저희가 합니다. 그래 봤더니 그 주간에 내가 의도 처먹고 있는 날이야. 어디 가시거들랑 꼭 이런 말씀을 좀 전해주셔서 저처럼 미련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걸리는 것들 있지? 이 얘기하면 걸리는 것들 있지.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람이 민감해요. 찾는 용기도 뭐 대단했겠지만 그 97만 원을 가져갈 때 차라리 100만 원을 딱 했더라면 고난이 덜 당할 텐데, 결국 그 뒤에 그러고 나서부터 남편의 사업이 풀리는데 형제들 중에서 제일 잘 산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여름 상산 기도회 집회할 때는 꼭 저희가 재료를 다 사다가 일주일간 강사 대접을 하시는데 이번 주간이 그 주간입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남동생이 혹시,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줄에 쓴 사람이더라고. 여러분, 우린 이렇게 그 작은 것 하나 깨닫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 아직도 자기가 깨어지지 않았을 때는 모든 걸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자기 생각에다 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아까 양도된 상태, 이미 나와 세상 모든 걸 주님께 맡겼을 때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건져주시고 바로 일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라는 이야기는 금년에 대성하시라 그 얘기야. 어느 곳을 가거나 주님으로 승리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내가 이제 셋이 얘기하려고 그래. 왜 너희가 자꾸 성령을 소멸시킨다 소리 들었지? 성령을 소멸. 그게 이제 문제예요. 충만했다가도 자꾸 지 스스로가 그걸 소멸시킨다고. 요 방비책을 이제 찾아야 돼. 예, 방비책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안수를 받음으로 네 속에 있는 은사가 불릴듯 일어난다. 이런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또 성령을 받을 때 내가 너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대한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소멸시키는 그 일은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안수를 해드릴 테니까, 오후 시간에는 축도도 없고 헌금기도도 없으니까 그 예물 준비하셔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마지막 휴거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일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하다 받은 찬송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꽃은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미안해, 내가 좀 가래가 목에 거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찬양하는 모든 것은요 언제나 함께 하신 주, 발길이로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이라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능력의 주님. 두 손 높이 들고 이 뜻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형편 너무 잘 아십니다. 해결해 주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능력의 주님, 그분이 오늘 안 만나 주시면 우린 끝납니다.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노래 가사처럼 한번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해결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